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우리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6절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들에게 이르러 바다 위에 묻겠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르는 바닷가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큰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잘 기록하고 있고, 이 출애굽기 14장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론을 알았다면 실천적인 모습으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범적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번개는 언제 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번쩍이는 것이 번개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도 그렇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번개가 곧 칠 것 같은데 언제 번개가 번쩍이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임함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동쪽에서 번쩍인 것 같이 서쪽에서까지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시작돼서 번쩍이는 것이 서쪽까지 번쩍임을 보는 것처럼 그때의 임함은 다른 사람이 몰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사람이 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이 주님의 마지막은 그렇게 임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있고 우리가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번개같이 모든 사람이 알 때에 또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믿음과 순종의 삶이 이 괴리가 좁혀져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랑이 오실 때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문제이죠. 신랑이 오실 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휴거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계시록에서는 7년이라는 말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환란이 왔을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환란이 있을 때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은 순교하는 믿음을 얘기해요.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대환란 속에서. 그래야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 천국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환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주님께서 신랑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의 믿음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제 마지막 14장을 이제 마지막 마치는 장면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전체에서 보면 홍해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원치 않은 박힘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홍해 앞바다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막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떠나가는, 실족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해바다 같은 이 막힘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바다의 큰 막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이 모세의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까? 오늘 본문 25절 그 앞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절. 우리 26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5절 시작.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막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데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만납니까? 홍해 앞바다에 막힘이 있을 때에. 언제 만납니까? 앞으로 갈 수 없을 그때에. 언제 만납니까? 나의 비전과 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다를 가르시고 막힘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처럼 이 홍해 바다를 걷게 하시는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단순한 말 같지만 중요한 의미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풍은요, 하나님의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 동풍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동풍은 심판의 동풍이지만
다시 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로 되어서 심판을 이루는 그런 동풍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동풍은요, 어떤 동풍이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라델피아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불현듯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회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뒤따라간 이후에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애굽의 백성들이, 이 군대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갔다가 오늘 이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없이 다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28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에, 그 상황에, 그 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편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그 시간과 그 상황 가운데, 그 막힘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직접 이렇게 싸워주시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28절에 이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죽는 것을, 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엔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꼭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로 증거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다. 애굽에서, 사망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새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노예와 죽음의 땅, 또 사망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홍해 앞바다를 건너 나감으로 어떻게 해요? 새 인생 살았은 것을, 새로운 인생이 그 인생에 펼쳐진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을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부터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살아난 엄청난 사건은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사건보다 더 크고 엄청난 사건은 아니에요. 홍해 앞바다에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보다 적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여러분과 저는 맞이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바다에 건너 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새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이제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한 일이 있는데 우리 한번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비로소 이 엄청난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비로소 섬겼다라고 하는 장면이 31절 나오면서 이 14장의 이 전체의 내용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을 경외했다. 비로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막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길을 예수님과 함께 잘 통과해내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광을 받지만 끝까지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인 것을 성경은 오늘 14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자신을 쫓아오던 백성들의 이 죽음을 보았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어떻게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건널 수 없었던 그 바다같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건널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건지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으시고 생명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와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서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막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우리에게 막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에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매일매일 견디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신랑이 오시는 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반대로 깨어있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롯의 시대처럼 심판이 불현듯 임할 것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순교에 이르는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